일들을 감당해 나가는지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셨지요?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설교의 제목은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여기 사울아라고 부른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 알려진 유명했던 사도임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던 이야기가 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정오의 해보다도 더 빛난 밝은 광채를 보죠. 그 광채는 다른 햇빛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사울이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죠. 누군지 알려주셔.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시며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울은 자기의 모든 생각, 모든 삶이 다 뒤집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게다가 나는 그 약속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그리스도를 나는 부인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임을 깨닫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눈이 멀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들어갑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아나니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명예로운 이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제일 앞쪽에 4장쯤에 보시면요. 4장, 5장 넘어가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꽤 유명한 부부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반만 드려도 훌륭한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 들어서 칭찬받으니까 자기도 질 수 없어요. 그래서 다 팔긴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다 드린다고 하면서 거짓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물어봐요. 이게 진짜 다냐?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안 내도 되는 건데 왜 그러냐? 결국 거기서 아나니아가 그리고 삽비라가 죽습니다. 그런 이름 아나니아예요. 어떻게 보면 오명이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명의 이름 아나니아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 아나니아를 여기 만납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 그 위대하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질까? 어떻게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를 이루어 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 여기 있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분명하게 봅니다. 아나니아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뭐 사도도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뭐 집사도 아니고, 집사 스데반, 뭐 빌립은 지난주에 봤던 빌립까지도 집사님이었죠.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냥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냥 뭐 소위 말하는 뭐 평신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아무 직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직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보셔요. 사도행전을 만 읽다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제일 유명한 사람은 뭐 베드로 그리고 바울일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을 도우면서 전도여행을 갔던 사람들도 나오고, 아니면 핍박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드물어요. 이건 너무 성급한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도도 아니고 어쩌면 뭐 집사도 아니고 아무 직함도 없는데도 여기 아나니아가 하는 일을 보면요,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교회가 서가기 시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이 땅에 가득 주의 뜻에 합당하게 펼쳐져 가는 것은 어쩌면 어떤 직함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만은 아닙니다. 아무 직함이 없지만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주를 따르는 제자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게 직함이 뭐 있건 없건, 이미 직함을 가졌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직함을 가졌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건, 그거 상관없이 내가 정말 이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 꿈들을, 그리고 그 길들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멋진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사도행전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베드로보다도 더 멋져요. 어쩌면 바울보다도 더 멋집니다. 이야기가 짧아서 어쩌면 아나니아의 약점이 뭐 기록할 기회가 없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 아나니아가 하는 일을 좀 보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0절 한 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셔요. 여기 주님이 부르신대요. 주께서 부르셔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그냥 주라고 안 돼 있고요, 앞에다가 관사 하나를 붙입니다. 전부한사요. 더 주님이에요. 왜 관사 하나를 더 붙였을까? 아마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앞에서 사울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주님이 이제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울에게 나타날 때는 광명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의 눈이 어두워지게, 눈이 멀게까지 했지만 여기서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로 그 주님이셔요. 영광의 주님이셔요. 그냥 불쑥 나타나서 삶을 바꾸시는 그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으신 위대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누구를? 아나니아를 지금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셔요? 뭐 사도야 뭐 이렇게 부르지 않으셔요. 그냥 딱 하나, 그냥 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라는 이름으로 부르셔요. 내 사랑하는 종아 뭐 이렇게 부르지 않으셔요. 충성스러운 일구나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요. 그냥 딱 이름 아나니아야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게 굉장히 특별해요. 왜 주님께서는 그 주님을 아나니아를 이름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셔요? 하나님이 또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죠? 너무너무 행복하실 것 같죠? 이름을 부른다는 건 분명히 특별합니다. 분명히 특별한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인생아라고 그냥 사람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때도 있어요. 내 백성아 하면서 전체 얘기하실 때가 있죠. 하지만 누군가 이름을 딱 찍어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름을 딱 부르실 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그 일을 한번 하셨어요. 누구?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바로 그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을 이름으로 부르셨을 때 사울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어쩌면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그 앞에 펼쳐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냥 뭐 아브라함아라고 늘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내 친구, 하지만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던 일은 자기의 자식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어요. 자식을 바쳐라 라는 게 모든 백성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며 자식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셔요.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충성스러운 종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린 사무엘이 잘 때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다음에 해주신 명령은 아주 난처한 일입니다. 얼마나 난처해요?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수종 들고 그렇게 사랑했던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님의 집안이 쫄딱 이제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모질이죠. 어떻게 그런 일을 그 어린 사무엘에게, 자기가 그렇게 스승으로 따르고 섬겼던 제사장, 그 제사장 엘리의 집안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좀 늘 그러셔요. 이름을 부르셨을 때는요, 만만치 않은 일을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름으로 부르시면 그 주께서 오십니다. 복 주시려고 할 때 이름을 부르시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제일 많이 한 번에 그냥 왕창 쏟아주신 분이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솔로몬일 겁니다. 솔로몬이 2000번째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솔로몬아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솔로몬아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혜를 구하는구나. 지혜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부요함, 왕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마하면서 복을 왕창 쏟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친히 오셔서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는요, 늘 우리에게 힘겨운 명령을 주십니다.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여러분들 어떠셔요? 내 이름이 안 불렸으면 좋겠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애들 이름을 부를 때 수업 시간에 누구라고 불러요. 그러면 찌끔하죠. 선생님 이름 부를 때 뭐 그렇게 좋은 일로 부르지는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름 부르기가 미안하니까 번호를 부르시는 거죠. 35번 나와서 풀어봐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거 여러분들 어떠세요? 원하십니까?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 내게 맡겨질 일이 어쩌면 힘겨운 명령 그것들을 주실 것이 아마 거의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분, 아무도 눈이 반짝거리진 않지만 눈을 피하지 않는 것 보니 여러분들 그래도 마음에 그래도 오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주님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셔요. 내 이름을 부르셔요. 아까 우리 석승현 지휘자도 찬양했는데 주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명령,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모든 비어있던 것들을 채우시고 주가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이 내 이름을 정말로 부르실 때 내게 하시는 명령들 그리고 내게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분명해요. 하지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사건이라는 것, 여러분들 가슴 떨리는 시간들이에요. 내 삶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사울아라고 부르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울아 부르시고 사울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겁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너 걱정하지 말아라 사울아, 너에게 무슨 아주 밝은 눈을 줘서 그냥 사람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단박에 알게 하고 그 사람들이 끌고 가는데 한 놈도 안 놓치게 원더우먼의 이 끈 같은 거 줘가지고 다 끌고 가게 해주면 하나님이 그럴 목적으로 사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울의 삶은 완전히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감당하기 어려운 그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는요, 그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맡기시는 그 명령 앞에
뭐라고 대답하나 보셔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나니아를 잘 보셔요. 아나니아는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라고 대답해요. 부르는 분이 누군지 압니다. 사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사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누구십니까? 아나니아는 알아요. 벌써 사울보다 아나니아가 좀 한 수 높은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실 때 아나니아는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대답하기 전에 주여라고 대답합니다. 어린 사무엘, 어려서였겠지만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압니다. 제자 아나니아는 주의 음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누가 나를 부르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까? 이게 이 꿈에 나타난 이분이 주님이실까? 아니면 내가 이게 지금 뭐죠? 지난밤에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면은 지난밤에 무슨 영화를 봐서 알려드릴게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나를 부르시는 이분이 주님인지 아닌지 헷갈리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아닙니다. 거의 99.9% 아닙니다. 헷갈리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분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고 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그럼 나는 압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리면 그건 아닙니다. 주여라고 대답하는 아나니아,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할 때 아나니아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기대가 많았을까요? 떨렸을까요? 기쁘고 감동?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은 아주 전형적인 대답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믿음의 대답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그 말은요 그냥 관용어구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그냥 그 얘기입니다.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지 아니고 오셔서 부르는 거죠. 주여,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뭐든지 행하겠다는 믿음의 대답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 앞에 서요. 하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룹들이 그 영광 앞에 찬송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는 듣습니다. 누굴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가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요.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야. 그냥 말씀하시라. 내가 간다고. 뭘 하러 가는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뭘 하러 갈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전하고 아니 그냥 누굴 보낼까? 그 얘기예요.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보내시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 해야 할 말들을 전합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에게 아직 아무 명령도 그리고 아무 말씀도 없어요. 이름만 부르셨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주여라고 주님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무엇이든지 나를 거라고. 내가 순종하여 나갈 거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며 서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아나니아는 아직 듣지도 않았는데 순종을 듣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따를 준비가 되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 가는지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주가 이름을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충성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능력 많은 아나니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나니아가 뭐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몰라요.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쯤 가면요 바울이 자기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 사람 정말로 율법이 정한 그것들 잘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아나니아라고 설명하면서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보여주지만 아나니아가 무슨 대단한 능력 아니면 굉장히 부요함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무슨 인정받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설명은 필요 없어요. 주여 라고 대답하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요 정말 증인되는 그 일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기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대답은요 내가 하나님과 토론하고 내가 하나님과 논쟁할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어요. 뭐만 준비되어 있어요?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셨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답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베드로만 해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몇 번을 거부했어요. 고넬료에게 가라. 이제 이 이후에 10장 가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에게 보냈는데, 베드로는 그에게 안 된다고, 못 간다고 몇 번이나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어쩌면 직접 주님이 오셔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주의 뜻에 거부하지만 여기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시작서부터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요, 대답이 간결한 사람입니다. 사울아 불렀을 때도 사울은 뭐 누구냐고 조금의 대화가 있어요. 베드로만 해도 못 간다고 대답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엄마한테 배우기를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고 말이 있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말이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간결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간결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말이 길지 않아요. 말이 길면 지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 라고 말하게 돼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나 대답이 간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답이 간단해요. 그냥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라고. 내가 합니다. 내가 충성으로 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아니면 내가 이유를 몰라서 아니 그런 것 없어요.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르시고 대답하는 이 뜨거운 시간이 우리 앞에 먼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가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삶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합니까? 나는 주를 간결하게 맞이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내 대답이 짧은 사람, 그래서 내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 가득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천상에서의 대화를 우리가 들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대답이 길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가야 된다라고 할 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가십니다. 내가 가야 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가요. 그게 무슨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말없이 올라가셔. 그리고 하나님도 말없이 그것들을 보십니다. 십자가에서 침묵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렇게 많은 대화는 없어요. 그냥 용서하시라고 사하시라고. 왜 나를 버리시냐고, 내가 오늘 부탁한다고. 그 말만 있어요. 아버지도 말이 없습니다. 아들도 말이 없어요. 왜? 간결하게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하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실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좀 매몰차요.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시는 명령을 보셔요.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맡기신 일은 아나니아가 봤을 때 굉장히 서운한 일입니다. 왜 서운하죠? 지금 여기 아나니아가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다메섹에 누가 와요? 사울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와요. 사울 혼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여 오는 거죠. 좁혀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 기운이 막 몰려옵니다. 그렇게 몰려올 때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려면 어떤 말씀이 기대돼요? 구원의 약속이죠. 염려하지 말아라.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고 말해라. 아니, 지키는 게 아니면 탈출의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주시든지, 아니면 능력으로 우리를 그런 거 주시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오늘 이 위태한 시간에 예수님,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아니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아니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를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은 뭘 위해서 오셨어요? 사울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나니아를 위해서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위해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 오신 건 아니에요. 남을 위해 오셨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셨는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건 한 개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몽땅 다 남을 위해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서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너를 위해서 살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죠. 너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명령하신다면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뭘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기는 해요. 기껏 오셔서, 환상 중에 오셔서, 그죠? 어쩌면 아나니아는 기도하고 있었기가 쉽습니다. 뭘 기도했을까? 당연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사울이 옵니다. 주님 사울이 옵니다. 뭐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나는 몰라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주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보호의 약속도 승리의 약속도 아니면 내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명령이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왜?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그리스도가 목적하시는 바 그것들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로 나를 위한 건 하나도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약속하지 않으시고 남을 위해, 주를 위해 뭔가를 하라고 나에게 요구하면 우리는 너무 서운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런 기도들 많이 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게 비전을 주시고 내게 꿈을 달라는 게 어쩌면 내 욕심을 가장하는 건 아닌지,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건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요, 내 인생의 각본을 내가 쓰는 거죠. 내가 각본을 짭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 내 인생의 각본 안에 주님이 계시죠. 그리고 주님이 꽤나 많은 포션, 많은 주인공 역할을 하시죠. 하지만 그 모든 삶의 그 삶의 과정들은 내게도 기쁨이 되고 내 삶의 만족이 되고 나도 정말 보람 있는 삶, 뭔가 나를 위한 각본들을 나를 짜고 주께서 거기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적절하게 주님을 거기다 섞어놓는 거죠.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각본은 더 이상 내가 쓰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주님이 직접 움직이셔요. 주님의 역사, 주님의 그 일로 아나니아를 끌어들이시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주님의 일로 끌어들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지, 나는 남을 위해서 사는지 뭘로 확인돼요? 주께서 내게 오셔서 남을 위한 명령, 내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쩌면 그 일이 나를 서운하게 할 만한 그런 명령을 주셨을 때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그대로 연장선에서 나는 그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내 삶은 주의 것, 내 생명은 주의 것이라는 그 고백, 그것을 합당하게 사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나를 위한 것 아니라 남을 위한 명령, 주를 위한 명령이에요. 주님은 주님이시기에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명하신 바는 일어나래요. 일어나서 가라. 직가라는 거리로 가래요. 직가는 거리 이름입니다. 뭐 영어로 스트레이트죠.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예요. 뭐 우리 중앙로도 아니고 뭘까요? 똑바른 길, 그 길 이름입니다. 직가라는 곳, 거기 유다라는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가서 찾으면 돼요. 그 거리에 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 찾아서 거기서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 일어나서 가라고 상세하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뭐 하면 돼요? 가면 됩니다. 상세하게 명령하셔요. 가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고넬료에게 가라는데도 베드로가 가는 건 참 어려워합니다. 우리도 거부하죠. 뭐라고 그러면서 거부해요? 생각해보고 아니면 고민 좀 해보고 그리고 제일 필요한 변명이 기도해보고 가라고 그러시는데 가지를 않아요.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요. 결국은 또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구질구질하죠. 아나니아의 대답이 간결했던 것처럼 아나니아 한 번 묻기는 하지만요, 아나니아는 주께서 가라라고 하실 때 그냥 갑니다. 대답이 단순하고 간결해요. 그리고 순종이
간절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게 아무 유익이 안 되고 남을 위한 것, 주를 위한 것.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바로 그 구체적인 그 일들을 합니다. 사울에게 찾아가라는 그 말을 여기 아나니아가 들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려. 그것도 그냥 분명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손을 얹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답니까? 예, 그게 답니다. 명령은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입니다. 그리고서는 뭐예요? 아나니아는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며 그대로 나아갑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의 일 정말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니 내게 아무 유익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어쩌면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고, 또 두렵고 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 많지만 고민해보고 아니고 생각해보고 아니고 기도해보고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일을 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임이 내 영혼에, 내 삶에 환상이 아니어도 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 일을 나는 정말로 머뭇거림 없이 멈칫거리지 않고 나는 아주 간결하게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통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 도와야 돼요. 네가 도와야 된다. 네가 도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나를 위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계산하고 따져보고 그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가라 하시고 나에게 행하라 하신 바가 분명하다면 나는 더 이상 거기서 멈칫거리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뭔가를 도와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고,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손길이 되라. 그렇게 조금은 아주 구체적이지 않게 쭉 얘기하실 때 있어요. 그런 말씀들은 잘 마음에 품으셔요. 하지만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정말로 이건 네가 돕는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가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안 부르셨으면 좋겠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릴 때 그냥 그 일을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맞아요. 그래도 합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주님의 명령은 그냥 그게 다예요. 뭔가 보상을 약속하지 않아요.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직가라가는 거리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서 너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눈 보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고, 그러면 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네 형편이 행복해질 거고, 다메섹에 핍박이 없어질 거고, 아니면 네 집안이 두고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다. 아니, 그런 얘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명령, 거기가 끝이에요. 보상의 약속이 없습니다. 아나니아 네가 만족하게 돼. 아니,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있는 이 명령은 아나니아를 만족해 하는 건 아니에요. 아나니아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는 분은 오직 하나, 주님만 만족하실 거예요. 사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 좋을 일이죠. 아나니아에도 좋긴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나니아에게 어떤 그런 보상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는 주께서 하실 일,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찬송하지 않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이라고 찬송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각본 안에 나를 위한 뭔가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아나니아는 그런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딱 액면 그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주께서 가라 하시면 나는 그냥 갑니다. 약속 그런 거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리고 내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면 얼마든지 나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 주시길, 주님이 그렇게 명령해 주시길 바라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들을 구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내게 유익이 되는 게 꼭 주님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주님에게 불이익이 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억지로 스토리를 만들어가죠. 억지로 포장을 하죠. 나를 위한 게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냐 자꾸 포장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포장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을 위한 것,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든지 불이익이 되든지 그것들을 안 따지기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을 위한 거라면 주가 명령하신다면 난 하면 돼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 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이것을 내주면 거기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걸 내가 내주면 주님께서 나에게 나중에 복을 주셔서 무슨 30배, 60배, 30배 너무 과하고 그냥 1.5배만 되셔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내가 내는 건지, 아니면 주께서 도우라 하시니 나는 그냥 그걸 돕는 것으로 난 끝인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그거 따지지 않아요. 주가 뜻하신 바,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그거라면 얼마든지 아나니아는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 그 일을 맡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치료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 빛으로 사울의 눈을 멀게 했으니 주님이 치료하시면 돼요. 주님이 가셔서 고치시고 주님이 가셔서 얼마나 고생할지 알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아나니아는 이게 주의 일이라는 걸 알아요. 주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또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면서 합니까? 주님이 하실 일, 그 일을 맡아 하시면 돼요. 내가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뭐가 이게 뭔지 모르면 이게 주님의 일인 거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이건 당연히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니 이제 또 내가 할 일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맡기듯 나에게 맡긴 겁니다.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게 가서 만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몽땅 다 주님이 만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만날 사람들을 나에게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가 선포하시던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남을 위한 것일 뿐 나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도 그것이 주님의 일, 주님이 하실 일, 주님을 위한 일, 주의 뜻이기 때문에 아나니아처럼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주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획기적이고 새로운 일, 그런 거 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시지 않은 일, 아니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하시던 일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사울 형제여 라고 불러요. 안수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나니아가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에게 안수를 하면서요,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불러요. 형제야 사울아 형제여 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요. 사울아 라고 불러요. 언제 봤다고 이름을 불러요? 예,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아, 아니면 예수를 핍박하다 눈이 먼 사람아, 아니면 대단히 공부 많이 했던 바리새인 천재야 라고 부르잖아요.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언제 봤다고 사울아 부릅니까? 하지만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정말로 사울아 라고 불러요. 누가 이렇게 불렀었죠? 9장 앞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사울아 라고 그 이름을 불렀어요. 사울아 라고 부를 때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사울아 라고 친밀하며 난 너를 안다는 거죠.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아 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형제여 라고 부릅니다. 언제 봤다고 형제, 언제 봤다고. 근데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왔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사울아 형제여 라고 부릅니다. 형제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네가 내 형제, 네 삶이 내 삶이고 내가 네 모든 삶에 함께 하겠다는, 어쩌면 사랑의 고백이고 충성의 고백입니다. 언제 봤다고?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이건 가슴 시린 호칭이에요. 원수 같은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시키셨어요. 주님이 너 가서 안수해 줄 때 사울 형제라고 부르라고. 아니요, 그렇게 시킨 적 없어요. 시킨 적 없습니다. 명한 바 없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를 때 그럼 사울이 뭔가 대답해야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대답이 없습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형제라고 부르십니까? 사양하는 것도 없어요. 아이고 그렇게 부르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내가 당신들 핍박하러 왔는데 나를 이렇게 다 대해 주시다니. 사양할 수도 없어요. 사과할 수도 없어요. 인사치레도 못합니다. 사울은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언제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던 주님 앞에서 사울은 눈이 멀었을 뿐 아무 말 못합니다. 아무 말 못해요. 여기 똑같이 부르는 사울아 라는 이 말 앞에 여기 사울은 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러죠? 아나니아가 부르는 사울아 형제여 라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주의 뜻이 이제 아나니아의 뜻이 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아나니아의 은혜와 사랑이며, 아나니아는 사울을 사랑합니다. 아가리아는 이 사울을 향한 주의 뜻이, 그 아름답고 선하신 뜻이 아나니아 자신 이 사울을 향한 주의 뜻을 내 뜻으로 갖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달려 보입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안에서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주가 이 사람에게 기대하고 주가 품으신 그 뜻이 나도 이 사람을 향한 기대고 내가 이 사람을 향한 나의 뜻이기도 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여라고 부르는 이 말에 사울은 그게 주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눈을 뜨고 만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의 평생에, 이제 바울이 되어 평생에 사울 앞에 그렇게 찬란하게 섰던 사람은 딱 둘이에요. 하나 스데반,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나니아입니다. 스데반, 아나니아, 그 충성스러웠던 아나니아의 이 모습이 사울의 평생에 따라야 되는 신앙의 본이에요. 사울은 어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배운 적이 없어요. 주님에게 배워요. 그리고 눈앞에 봤던 아나니아 그리고 스데반 봅니다. 사울은 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나는 내 뜻으로 사는 거 아니라 나는 주 뜻대로 그것만 따라 산다. 아나니아가 보였던 그 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오늘 아나니아를 다시 한번 술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직함이 있는 분도 있고 직함이 없는 분도 계셔요. 아니, 다 중요하지 않아요. 제자 아나니아, 예수를 따르는 아나니아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나니아처럼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들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아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뭘 설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 변명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주님이셔. 주가 명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셔. 그 후회함 없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리셨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아나니아처럼 아주 간결하게 대답하고요.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염려하지 마셔요. 나머지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난 이미 죽었고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의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내가 간결하게 대답하고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내 삶은 어느샌가 주의 은혜를 닮았고요.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주께서 하시는 그 말처럼 세상 그리고 삶들을 하나하나 바꾸는 주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아나니아처럼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멋지게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를 봅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이리저리 포장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명하실 때
간결하게 대답하고 주여 간결하게 순종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가는 우리들, 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가 되어가는 세상과 삶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정말로 이 아나니아 같은 제자들이 많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나니아들의 순종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 우리 주님의 은혜로우신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로 이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앞을 향한 나의 대답이 간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이 간결하게 하여 주옵소서.